오늘 저는 무례한 사람에게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정신이 번쩍 나죠? 지금 성도님들 표정 보니까 평소보다 이 시작할 때 그 느낌이 더 기대가 가득 찬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 제목이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무례한 사람을 많이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본의 아니게 혹은 때로는 죄성이 막 튀어나와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무례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무례한 사람에게 승리하는 방법, 우리가 살면서 어딘가에서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동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우리보다 손 윗사람, 혹은 직장이라면은 고객, 또는 나보다 상관, 이러한 분들, 나에게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무례하게 행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저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정말로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히 제가 또 체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서열적인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때에는요, 정말 무례한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합리한 지시를 받기도 했고 또 그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은 무례해봤자 사역자, 목회자고, 무례해봤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성도님들이에요. 조금 약간 좀 시시하게 무례해요. 그래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사회에서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 아멘하면 안 되는데, 아마 많이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격이 박살이 났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적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참아냅니다. 인내해요. 끝까지 참고 또 참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수용해 줍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뺨을 반대도 내놔라.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저 사람이 나 몰라주고 사람들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꼭 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묵묵하게 인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허드렛 일을 다 합니다. 아주 일복이 넘쳐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일복이 많이 넘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성실하게 하니까, 그냥 수긍하시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호구가 돼요. 악한 사람들은요, 그런 호구를 잘 알아봅니다. 이 녀석 호구구나. 잘 이용해 먹으면 되겠다. 그러한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호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어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보다 겸손한 삶을 산 다니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자신과 자신의 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다니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흠이 없대요.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용모가 아름답대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 했대요. 왕궁에 자기가 설만 했대요.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겸손하죠. 다니엘인데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같이 말할 수 있어야 호구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겸손하십니다. 겸손한 거예요. 왜? 여러분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괜찮은 사람들이죠. 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호구되지 맙시다. 또 다시 호구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호구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구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호구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들은요, 세상의 모든 일을 영적 전쟁으로 간주합니다. 늘 대결 구도를 만들어요. 파란 쪽에 있으면 파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빨간색을 공격하고, 빨간 쪽에 있으면 빨간 쪽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파란 쪽을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이래요. 자기가 선하대요. 그렇게 대결 구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죠.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퇴근 후에 수요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직장 상사가 야근하라 그래요. 또는 주일에 출장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내 신앙은 건들지 마십시오. 어때요? 멋있어요? 신앙인 같네요. 그렇죠? 순교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동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어이가 없네. 자기가 못 가면 내가 가야 된다는 거야?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 특권이라도 있는 거야? 결국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따돌림 당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고난받고 있구나. 예수를 위해 고난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대결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요, 하나님도 세상도 알아주지 않은 채 점점점 고립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적지 않은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호구되지 않고, 두 번째, 대결 구도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무례한 사람들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비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무례한 사람에게 승리하는 법이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확실하게 삶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은요, 남유다의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런데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두뇌가 명석하고 용모도 아름답고 온갖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또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에 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다행히도 그 시기에 이 다니엘은요, 뛰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갔지만 그 나라의 뛰어난 인재로 기르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게 엘리트로서 착출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아벳느고 이 세 사람도 같은 부류예요. 착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례하게 불합리한 지시를 받는 상관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왕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은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자존심과 허영심이 넘치고 성미가 급하고 또 살인을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악한 악랄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다니엘은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무례한 사람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악한 느부갓네살 왕과 그 휘하에 있는 상관들을 모시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 혹시 아십니까? 뭐냐면 이 다니엘은요, 거세당했어요. 거세. 당시에 강대국이 어떠한 나라를 침공해서 이겼을 때에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를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 거세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환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을 통제한 사람이 환관장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대 모든 왕들, 승전한 모든 왕들은 그렇게 포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리고 강제로 자신이 배우고 싶지 않은 교육까지 배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대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어떠한 것이 갈대아 사람에게 배운 것일까요? 다니엘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신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다니엘이 배운 갈대아 사람의 학문에는요, 이 점성술, 이 무당짓거리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양육해서 왕이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 도움을 주게끔 그렇게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다니엘의 신앙과 반대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끝까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끝까지 겸손과 존중의 태도로 계속해서 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의 뜻인데요. 벨이라는 우상, 악랄한 우상을 섬기는 자다. 그러한 자다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것도 다니엘의 신앙과 상관없는 이름이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겸손과 존중의 태도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거절한 것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만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는 거절했어요. 또 거절한 것이 있는데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했는데 목숨을 걸고 거절했어요. 다니엘은요, 어떠한 것에는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음식과 우상에게 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거절할 것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하면서도 겸손하게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거절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거절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겸손함이 묻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칠 거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말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왕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대조적입니다. 저 같으면 이제 당신이 날 핍박한 죄값을 이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벌할 것입니다. 속으로 아이고 고소해.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렇게 속으로 저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니엘은 끝까지 겸손과 존중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대합니다. 그 태도는 결국 다니엘을 끊임없이 승진하게 했고 그래서 다니엘의 영향력이 앞으로 점점점 커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급기야 근데 나중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기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이렇게 변화되어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겸손과 존중은 하나님의 진노를 앞두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마저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전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태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존중으로 섬기는 겁니다. 끝까지 겸손과 존중으로 섬기는 겁니다. 단 호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되 겸손과 존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싸우려 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존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겸손과 존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